좋으신 주님의 은총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안식월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우리 박용준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밝은 웃음 소리보다 울음 소리가 더 많이 들려지는 듯 합니다. 감격의 울음 아니면 기쁨의 울음이면 좋겠으나 우리 주변에서는 그리고 우리 자신은 흐느끼는 소리를 종종 듣곤 합니다. 그 소리는 밝은 곳에서는 들려지지 않고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그 소리는 더욱 증폭되는 듯 합니다. 우리들은 그 소리가 부끄러운지 애써 감추려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며진 미소와 상냥한 목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기쁨을 과장되이 표현하려고 하죠. 그 꾸며진 미소와 상냥함 뒤에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아픔, 그리고 슬픔, 그리고 고통, 그리고 막연한 불안감, 공허함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들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꽁꽁 숨기려 노력하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옮겨가셔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이때는 바리새인들과 직접적인 충돌이 시작되기 전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쪽 지역 유대 지방에서 그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 지역에 위치한 사마리아라는 곳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지방으로 향했으나 특별히 경건함을 추구하는 일부는 사마리아 동편 지역으로 더 멀고 더 힘든 여정의 길을 선택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는데 말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을 통해서 그 요한복음 기자의 의도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우리가 이 문장을 영어 성경으로 읽게 되면은 그 동사를 도와주는 그 조동사의 표현에 조금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 조동사의 표현이 지금 must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는 헬라어로는 에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뭔가 그 강한 표현임을 우리가 즉시 감지할 수 있게 되죠. 이 문장을 읽음으로써. 이 동사는 또한 이 문장을 포함해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10번 정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게 되면 이 동사는 주로 하나님의 특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 동사가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기에 이 일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의 발걸음을 갈릴리로 향하는 걸음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한 여인 앞에서 멈춰 서게 됩니다. 그 걸음은 분명한 의도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수가라는 지역은 가버나움과 나사렛으로 갈라지는 그 중간에 자리 잡고 있으며 말씀에서 읽었다시피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쭉 그 여정을 걸어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피곤해 하시며 그 우물 곁에 털썩 주저앉으신 거죠. 바로 그때 그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기다리시고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하심 아래 만나야 할 여인이 있기에, 만나야 할 한 영혼이 있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정길을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년 반 정도의 꽉 찬 예수님의 그 공생의 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수를 필요로 하는 한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걸음을 걸으신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발걸음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거룩해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여도 우리 안에는 말하지 못할 아픔과 고통 그리고 슬픔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우리 마음을 어두운 곳으로 향하게 하고 어둠 속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그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그 당신의 예수님의 걸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 공허함, 불안감 같은 것들을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 아닙니다.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슬프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나 우리는 외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외롭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해 걸어오시는 그분의 발걸음, 그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우리는 진심으로 감격해야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시지 않으시며 지칠 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땅 끝까지 창조하시고 지칠 필요도, 피곤할 필요도, 지혜가 무궁하신 그분께서 지금 우물가에서 피곤해하시며 갈증을 느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피곤해하실 필요도 없고 갈증을 느끼실 필요도 없고 하신 분께서 지금 갈증을 느끼고 피곤해하신 이유는 그만큼 더 가까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듯이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그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기다리시고 우리를 초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물가에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의 여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자세히 읽다 보면은 바로 그 전장이죠.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니고데모의 모습을 자꾸 연상시키게 됩니다. 까닭은 그 둘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며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잘 알다시피 니고데모는 박식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있었으며 존경받았고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물론 신학적인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반면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계속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이름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그 둘이 예수님을 만난 배경을 살펴보면은 니고데모는 어둠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스로 찾아왔죠. 그리고 스스로 그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반면에 이 수가의 여인, 수가의 사마리아의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둠 속이 아니라 밝은 대낮에. 이렇게 그 둘은 예수님을 만난 모습도 다릅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습이 더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나서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새로 태어나겠습니다 라며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라며 반응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죠. 와보십시오. 와보십시오. 여기 그리스도 예수가 있습니다. 와서 만나보십시오. 이 여인의 이 진실한 이 외침에 비하면 이 니고데모의 이 모습이 다소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 둘은 사회적인 지위도 달랐고 생활 수준도 달랐으며 예수님을 만나는 배경도 달랐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모습도 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둘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그 과정조차 다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신앙은 점진적으로 성숙해가는 반면에 니고데모의 신앙은 조금 불확실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신앙의 성숙함을 진실함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인과 그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그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이나 그 슬픔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고하죠.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게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 상대방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관심을 상대방에게 더 많이 표현하죠. 그리고 그 만남과 그리고 그 대화가 더욱더 깊어져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진실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 만남과 그 대화 속에 진실함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만남은 더 깊어질 수 없고 의미 없이 서로의 칭찬으로만 가득 찬 공허한 말들만 되풀이 될 뿐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관계의 성숙을 굉장히 방해하게 만듭니다. 그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생수라는 의미조차도 모르면서 예수님께 그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 부족한 게 채워지겠지. 그 물만 있으면 내가 목마르지 않을 거야. 갈증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게 되면 모든 것들을 훌륭하게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채워지게 되면, 내가 부족한 이 부분만 채워지게 되면 내가 더 나아질 텐데, 내가 더 행복할 텐데, 내 상황이 더 나아질 텐데.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지지 않는 그 뭔가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더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부족한 그 뭔가를 채워달라는 것에 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깊은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 나만이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만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더 깊은 관계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부족한 것만 채워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거라는 우리의 그 헛된 믿음은 절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갈증에 허덕이던 그 여인의 삶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풀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함으로써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일방적인 그 여인의 고백이 점진적으로 발전해가는 것을 우리는 그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선생님이라고 했죠. 그 대화하고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있은 후에는 그리스도라고 하지요. 우리는 이렇게 그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그 여인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 사람들에게 가서 외치죠. 와서 보십시오. 여기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고백을 토하던 그녀의 삶이 진실함과 솔직함으로 예수님과 만난 후, 대화를 한 후, 관계를 가진 후 그녀의 삶이 달라졌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어떤 표징이나 기적이 아니라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 여인의 삶이 변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 삶 속에서 오는 그 갈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 깊은 갈증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 또한 그만큼 커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욕심은 우리에게 자꾸만 더 많은 것을 가져라, 더 많은 것을 가져라 라며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허하니까 손에 잡히는 뭔가라도 움켜쥐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으로, 탐심으로 뭔가를 가득 움켜쥔 두 손은 타인을 향해 뻗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으로 가득 움켜쥔 우리의 이 두 손으로는 타인을 안아줄 수 없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심으로 채워진 이 가득 움켜진 우리의 두 손을 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감싸 안아야 합니다. 그 사랑에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우리의 부족함은 가려집니다.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른 뭔가에 의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우리의 몸을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세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듣거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자신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이 산도 저 산도 아닌 예배의 자리는 바로 우리 자신이 돼야 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외부적인 상황들이나 조건들에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된 마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나의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외부적인 상황들이나 조건들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집중할 때 이러한 외부적인 상황들이나 조건들에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흔들리지 못하게 되지요. 우리 마음이 주님께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자꾸 다른 것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외부적인 조건들이, 그 외부적인 상황들이 바뀌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더 잘 집중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모든 것이 바뀌어도 또 채워지지 않은 다른 무언가가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예배의 대상에 대한 관심, 그리고 예배의 대상에 대한 집중. 이러한 것보다 만약에 자신의 기분만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예배를 찾게 된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분을 충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지금 바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렇다면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진실되고 참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참된 예배는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신 의도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명하신 그 발걸음 속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진실된 만남을 원하시는 바로 그 주님께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생명이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이 만난 바로 그 자리, 우물가의 자리는 변화의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 만남을 통해서 여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 만남은 한 영혼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갈증에 허덕이며 우물가를 찾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수를 마시는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니 그 여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죠. 그 여인의 삶에 바뀐 그 여인의 삶은 바로 예수를, 주님을 전하는 삶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만 같던 그 여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떤 외부적인 것, 조건들이나 상황들이 그 여인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그 여인이 변한 것이 아니라 참된 마음과 솔직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니 주님은 그 영혼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수를 마셨을 때 그 여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그 여인의 삶이 변하니 그 여인의 삶 전체가 변했습니다. 그 여인의 삶 전체가 변하니 그 여인이 머물고 있는 공동체가 변했습니다.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그 말씀을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참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니 바로 그곳에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참된 감동과 그리고 참된 변화는 바로 참된 예배자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이 전도된다는 것은 그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로 인해서 다른 뭔가가 이 열이 너무 뜨거워서 열이 전도된다는 것이죠. 전도의 의미입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다른 물체가 나의 열에 의해서 전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바로 그곳에서 참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런 예배자로서의 걸음을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의 삶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주변에서도 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자의 걸음을 걷기 위해서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밝으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